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어떻게 글꼴이 좀 깨지네요. 항상 이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6권짜리 대작 역사서가 있어요. 1776년부터 88년까지 발표된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 로마 제국의 몰락 과정을 정치, 군사, 사회, 종교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덕적 타락도 원인이 되고요. 또 외적의 침입, 게르만족, 고트족, 훈족 같은 게르만족의 침입도 원인이 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의 젊은이들이 로마의 원로원과 어른들의 그 지혜와 경륜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젊은이들은 60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결국 로마 제국이 천년 로마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브리튼이라고 하는 분이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병든 사회다 그랬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의 기원을 아십니까?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머니의 무덤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안나가 어머니 잘못이 운동을 펼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안나는 1908년 5월 10일에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에서 첫 번째 어머니날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그 후에 이 안나는 모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날로 제정해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시작합니다. 이 안나 자비스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머니를 잘 섬기는 아주 효자로 유명한 미국의 제28대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4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 기도를 표현하는 날로 널리 퍼지게 됐고, 오늘날 이 어버이날의 기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73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필연적인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들 중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계명이 뭐예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인간 관계가 잘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이 첫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또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자 모든 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5계명이야말로 하나님 율법의 중심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의 의미가 뭘까요? 한자어를 보면요. 공선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 공선이 섬긴다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 인체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간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장의 중요함, 이 간 기능의 중요함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부모를 무겁고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귀중하게 또 무겁게 여기는 공경을 드려야 할까요?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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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조건을 내걸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상황 따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치죠.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효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죠.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그거 드셔요? 뭐 드신다고 생각하고 제사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래서 조선 중기의 유명한 시인 송강 정철의 유명한 시조 있잖아요.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예?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잖아요, 이 시조. 잠언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섬찟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이 앞을 못 보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첫째 아들은 99칸짜리 대궐 같은 집을 사가지고 집문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앞도 못 보는데 집이 다 큰 집이 무슨 소용이냐. 집문서를 돌려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와 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벤츠 타고 갈 데도 없고 기사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셋째 아들은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위해서 앵무새를 1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어머니의 말친구가 되어지고 어머니 심부름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셋째야, 네가 보내준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는구나. 네가 보내준 그 닭 맛있게 잡아먹었다. 앞에 안 보이니까 이게 닭인지 앵무새인지 모르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공동번역에 보니까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 이러한 자녀들이 진정한 효자, 효녀, 효부들입니다. 아멘. 이 동물 연구가들의 발표를 보면 참 재밌어요. 황새가 70년을 사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매년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귀소 본능 때문에. 두 번째,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산대요. 세 번째, 젊은 황새가 늙은 황새들의 먹을 걸 날라다 주고 날개로 보호해 준대요. 이야. 그래서 옛날 로마인들은 황새법을 만들었대요. 황새처럼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답니다. 한낱 미물도 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황새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황새법을 하나, 이번 대통령 되는 사람이 좀 황새법 하나 제정하면 좋겠네요. 중국 속담에 보면요,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삼지혜가 뭐냐, 이 비둘기라는 놈 나뭇가지에 날아와 앉을 때요, 어미새보다 3단 아래 가지에 앉아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표한대요. 반포의 효는 뭐냐, 까마귀는 젊은 까마귀가 늙은 어미 까마귀를 죽을 때까지 봉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늙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비둘기나 까마귀 새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성경은 아니지만은. 예. 여러분, 요맘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어머니 마음 우리 잘 아시죠?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한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머니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아들의 편지를 받은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허리가 휘도록 솔방울을 모아서 팔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시 돈으로 거금인 400원을 보내줬어요.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산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할렐루야. 예. 찬양은 아니지만 참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하죠. 부모는 자식이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효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귀중하고 또 무겁게 여기는 공경을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죠. 먼저는 내 생명이 길고 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는 것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한 권면이지만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복을 누리리라. 뒤에 또 나오는데 이건 더 잘 되고 더 좋게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서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족장의 이야기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자, 1대 족장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출애굽에 보면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황성주 생식 드셔보셨죠? 네, 그 황성주 박사님이 성서 건강학에서 효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생산되며 면역력이 증대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예. 박상철 교수님은 서울의대 생화학과에서 30년 이상 재직하신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비결을 직접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가족 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셔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복을 누린다는 말은 더 잘되다. 더 좋게 만들다. 부모를 공경할 때 더 잘되는 축복. 더 좋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잘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최고의 효자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삭을 꼽고 싶습니다.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서 잘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같이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오는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쌓고 번제를 바치러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죠. 순종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보통 10대 중반, 한 15살, 17살 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맘 먹으면 뭐 그 115살 넘은 그 늙은이 밀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가슴을 내어미는 이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러시아 빼체르부르크에 가면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성화가 있어요. 엄청나게 대문짝만한 큰 그림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그 다음에 이삭은 가슴을 탁 내어 맡기고 순종한 아들의 이삭을 너그러리라 그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도 대단하지만 이 이삭의 순종을 보시라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는 이 엄청난 순종, 이 효도.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의 물이 귀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땅을 팠다 하면 그냥 우물물이 콸콸콸콸콸콸. 할렐루야. 브레스 사람들 시계에서 뺏어가면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또 시계에서 뺏어가면 또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땅을 파면 콸콸콸콸. 할렐루야.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를 거두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그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고 4대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180세. 예? 이삭의 아들 야곱은 속 많이 썩여서 147세밖에 못 살았는데 이삭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족장의 삶을 보면은 모두가 파란만장했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근데 이삭은 뭐 별로 쓸 일이 없어. 너무나 평탄해가지고. 예? 평탄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 보세요. 룻.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빈털털이 돼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야,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심지어 먹을 게 생기면 자기는 굶어도 시어머니 나오미 갖다 드립니다. 며느리를 얻으려면 이 정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 지역 최고 유지하고 결혼하는 복을 받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왕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님 또 위대한 신학자죠.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낳고 그대를 돌보고 양육하며 그대를 교육시켰던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아멘 합시다. 미국의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진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 가가지고도 아버지는 책상볼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생계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카나이가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라났는데 22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이런 서약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비단옷 사드리고 집안에 하인도 두고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약속대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나서 52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2세에 첫 자녀를 낳았대요. 야, 이런 여자 보셨어요? 예? 카네기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강철 산업의 거물이고 세계적인 자선가로 널리 알려져서 스틸 킹, 강철 왕 이런 별명을 얻게 됐는데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은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의 복, 번창의 복, 행복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 자신은 장수와 건강의 복,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효자, 효녀, 효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자식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꼭 한 번씩 시간 내서 듣도록 효자, 효녀들 되도록 그렇게 한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